8월 24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는 주전 608년부터 598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를 대신하여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그는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동편 지역은 점점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은 바벨론이 지중해 동편의 패권을 장악하는 본격적인 시작점입니다. 3절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라고 언급합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말씀이 임했다는 1장 2절의 예레미야 선포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는 주전 603년이 됩니다. 즉 3절은 1절의 시대와 일치하며 그것을 요시야 시대부터 연결시킵니다. 시대에 대한 언급 이후 예언자는 이스라엘에 대해 고발합니다. 개역개정이 번역한 꾸지니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선포한 빈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4절에서 반복됩니다. 저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저자는 여호와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끊임없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자는 앞서서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예언자는 참된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절 기록과도 일치하며 뒤이어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비판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돌아오라는 명령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떠나야 할 것은 악한 길과 악행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두 차례의 명령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와 살다입니다. 이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과 악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6절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른 신으로 따라다니다 라는 문구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갈 뿐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여호와의 노여움을 불러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경고가 나온다면 7절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데 동일한 표현이 3절 이하부터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저자는 먼저 기록된 용어를 활용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분노케 했음을 서술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내용적으로는 압달락의 결과임을 가리킵니다. 뒤이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9절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저자는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예언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온다면 이제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왕입니다. 여호와는 먼저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말을 건넸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는 자신의 종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관찰되는데 여호와의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이방 나라를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다면 이제 진멸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을 보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을 말합니다. 12절 이하는 70년 이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여호와는 다시 바벨론을 심판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벌하다는 히브리어 파카드의 번역으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보응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며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주전 539년에 이루어졌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선포는 바벨론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14절 마지막은 그들의 손이 행하는 대로라고 말하는데 이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과 일치합니다. 저자는 7절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행위를 언급했다면 이후에는 14절에서 바벨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의 완악한 고집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23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고 경고하셨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고집스럽게 외면했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지만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도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백성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우지 않는 인격적이며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